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제 그런 대외적인 관계 이야기를 어제 했다면, 이제 성전을 실제 지을 때 그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의 규모라든지 또 기구, 건축 과정, 또 그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6장은 이제 외부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본문인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내부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구조를 이렇게 2절부터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날 성막을 지을 때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성막의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2배. 2배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이가 60규빗이요. 근데 성막은 30규빗이요. 이렇게 2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배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성막은 천막이니까 단층이잖아요. 단층. 예? 뭐 천막을 막 2, 3층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30규빗이면 한 규빗을 뭐 한 50으로 잡으면요, 한 15m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5m 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 15m 되는 것이 이제 가운데 성전이 있지만 옆에 보면 이제 그 3층으로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바깥으로 들어가면 이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 이제 1층, 2층, 3층에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또 머물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규모로 된 것들을 뭐 제가 다 읽진 않지만 4절, 6절, 7절, 8절이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백향목으로 딱 덮어 있고 외부도 이제 백향목으로 둘러싸인 것을 9절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이 돌을 다듬는 일을 하잖아요. 이 돌을 다듬는 일은 안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서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이 돌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안에서 이렇게 잘 하라 하는 말씀을 7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2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이 지어진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궁은 굉장히 화려한데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그다음 성막이었죠.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을 짓겠다. 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 기념비적인 성전을 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앞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이어받아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이런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솔로몬이 짓는 것, 이것이 좋죠. 그리고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전이죠. 근데 솔로몬은 성전뿐 아니라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혜가 있고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그 넓은 반경을 통치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밑에는 애굽까지도 그 통치력이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에게 배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저쪽 리비아 이런 데서도 그 여호왕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글과 노래 이런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의 업적과 성전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금연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한호성이 있고 그의 업적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서 와, 너 대단하다. 너 위대하다. 뭐 성전을 짓고 나니까 와, 큰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한호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야, 너 성전 짓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것을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라고 하면서 와, 나의 종, 위대한 종, 그 종은 진짜 훌륭한 것을 해놨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평가가 막 그냥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평가가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그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눈여겨볼 본문은 시작하는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언제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언제라는 앞에 서론격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480년이에요. 480년. 이 480년이 언제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살았죠? 40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400년을 산 이후에 나온 이후에 480년입니다. 그러면 그 48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이후에 48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루는 6장에서 보면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또 시간 얘기를 합니다. 내일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좀 실수를 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13년에 진 게 아니라 7년에 지었고 왕궁을 13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렸는데 성전 건축은 7년이고 왕궁을 13년 동안 걸렸는데 여기 보면 성전 건축하는 것이 7년 동안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걸렸는데 그 날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8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시간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480년과 7년. 그러니까 480년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고 솔로몬 당시에 성전이 지어진 것은 7년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전 시간의 이야기라지만 형식은 어제 본문과 비슷합니다. 어제 본문은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때 누가 등장해요? 히라 왕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시작에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다윗이 강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시작한다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480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480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480년이라는 게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것이니까 시간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그냥 대충 기록하는 것이 없죠. 그러면 그 480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480년 동안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480년 동안 없었던 거. 성전이 없었죠. 자, 480년은 성전이 없었죠. 당연하죠. 왜?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짓는 것이니까. 물론 성막은 있었죠. 성막이라는 텐트예요.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그 짓는 마음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있는 왕궁을 초라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부터 너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먼저 이야기했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있는 것은 꼭 성전이 아니다. 나는 어디든지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480년 동안에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셨고 하나님이 뭐 좀 힘드셨냐 주무실 때가 조금 뭐 좀 거북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48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고 그의 백성을 충분히 사랑하셨고 했단 말이죠. 성전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계속되는데 480년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약간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80년 동안 성전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없던 곳에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도 큰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그런 업적으로 남겨지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10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내용이에요. 11절에 이런 딱 계획이 서니까 참 계획이 좋고 설계도 좋고 괜찮아. 잘 지어서 나의 영광을 너희가 잘 돌리도록 해. 너 참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래 네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그 말이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야기가 뭐예요? 성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잖아요.
이야기의 발단은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잘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그 법도를 따른다,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만 부추기는 것, 그러면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장사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아주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는 그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성전은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의 저자를 누구로 보고 있죠? 기억하세요 혹시? 물론 성경에 이 저자가 누구라는 말씀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탈무드에 보면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누구라는 걸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학자들이 이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았잖아. 예레미야를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려요. 왜? 유다 백성들의 탈성과 타락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라 하는 것을 외쳤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가 열왕기상하를 기록했다면 열왕기상을 분류할 때 역사서에 들어가지만 그 역사서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관점에서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의 관점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역사적인 기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얘기가 상만 22장까지 있는데 11장으로 끝나요. 11장에 보면 그것도 아주 안 좋게 끝나요. 그의 배역하는 장면. 그리고 성전 이야기도 6장, 7장, 5장에 잠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업적이지만 평가가 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솔로몬의 마지막이 끝까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진짜 헌신하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면 성전에 지어진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됐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 지은 다음 이야기가 그의 배악, 그의 우상 숭배 이것으로 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성전에 대한 것이 많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번 성전이 지었지만 믿음이 없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제일 화려해요.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다니까요. 스룹바벨 성전은 제일 초라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포로 이후에 진짜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지어진 성전이에요. 믿음은 제일 높아요. 하지만 성전의 모양은 제일 초라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왜 좀 솔로몬을 좀 약화시키고 그러는가? 성전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크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그 성전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가 라고 이해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른 분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꼭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6절 46절 예, 제가 읽을게요. 46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는 얘기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 그러 말해요?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앞에로 다시 넘어가면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를 강조하세요? 어디든 계시고. 성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이면 뿅 가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성전의 가치가 없는 거죠. 성전은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지만 교회라 하더라도 그 속에 모이는 성도들과 사모하는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이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외형만 갖추는 것.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이 얘기 하는 바람에 그냥 엄청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것은 이 그 집사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에 불과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근데 이런 내용을 오늘날 되게 좋아해요. 그런 솔로몬의 화려함. 근데 성경 자체도 그런 어떤 솔로몬의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에 그 아주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또 오늘날도 이런 외적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바라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신앙의 모습을 더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